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2절까지 12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없는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이 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형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가 형제가 된 것은 예수님 사활의 대속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형제가 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 위에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고 살 찢으시는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째로 권면하는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권면하는 주님의 종을 귀하게 모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아버지 앞에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는 전혀 받지 못합니다. 아멘.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참 사랑함으로 화목하는 그것이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이것이 첫째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화목할 때에 각각 태어나는 가정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서로 다 타락했을 때는 육체대로 사는 악성, 악습을 다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 한 몸을 이루는 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는 지식도 다르지요. 세상을 살아온 경험도 다르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참고 견디면서 도와주어도 얼마나 도와줘야 되며 아껴주면 얼마나 아껴줘야 되며 얼마나 붙들어줘야 되며 얼마나 참아야겠습니까?
얼마나 참아야 되죠? 장로님,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죠? 얼마나 참아야 되죠? 주님이 오는 기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내가 저를 사랑하고 저가 나를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이 되도록 눈이 온몸을 위하고 손이 온몸을 위하고 혀가 온몸을 위하고 발이 온몸을 위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유년반, 중간반, 장년반이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인 우리 교회가 되도록, 신정동 교회가 되도록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해라. 이걸 끝까지 사랑하는 걸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내게만 기준이 되면, 오래 안 참으면 기준이 어디로 바뀌어요? 내게로 바뀝니다. 내 중심이 돼버려요. 언제나 참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선을 쫓아라. 한번 또 따라합시다. 항상 선을 쫓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아라. 자기 중심도 악이요, 피조물 중심도 악이요, 사람 중심도 악이요, 돈 중심도 악이요, 직장 중심도 악이요. 오직 주님 중심만이 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주님의 단일 통치 세계입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서는 영생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사람이 없고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하지 않고 무한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당신은 독재하지만 절대 강제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자유입니다. 영원히 자유입니다. 선하신 주님을 따라 자유하는 것은 독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악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 선하기 때문에 항상 선을 쫓아라. 선을 쫓으려면 자기 부인해야죠. 자기 다 내놔야 됩니다. 자기 부인, 자기 다 내놔야 됩니다. 자기 생각 없어야 돼요. 자기 소욕 없어야 돼요. 자기 생각하는 게 없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 자꾸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넷째로는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것은 어디에서든지 기뻐해라. 누구를 만나든지 기뻐해라. 어떤 형편에 처해도 기뻐해라. 자다가도 기뻐하고 일어나서도 기뻐하고 어떤 고통, 고문, 염려 속에 있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쁨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항상 이 기쁨이 나올까요? 어떻게 해야 기쁨이 나와요?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 기본구원 10가지를 생각하면요,
기쁨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10가지 받은 구원 택하지 아니했으면, 하나님이 날 택하지 아니했으면 어찌 되죠? 김현수 씨, 주님이 택해 주지 않으면 어찌 되죠? 자, 구역장 이정수 씨, 주님이 택해 주지 않았으면 어찌 되죠? 그래, 지옥 가지. 영원한 유황 불구덩이 가야 되지. 그래, 얼마나 기뻐요. 그걸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예정해 주지 않으면 어찌 돼요? 주님이 예정해 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솜씨 속에, 역사 속에 거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모든 일을 주님이 예정하신 계획대로 착착 되어가는 그 섭리 속에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간섭이 없으면 좋아요? 참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우리가 성화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피조물,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있고 바닷속에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는 고기도 있고 산이나 들이나 왕이 돼서 맹수들도 막 뛰어다니는 짐승도 있고 뭐 온갖 피조물 다 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다. 이걸 감사하고 기뻐해봐요. 기쁨이 나오기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기쁨이 나오기까지 받은 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기쁨이 없으면 참 믿지 못합니다. 참 믿지 못해요. 돈이 잘 벌리니까 기쁘고, 안 만나던 사람 만나니까 기쁘고, 내 하던 일이 잘 되니까 기쁘고, 그것은 잠깐 기쁨이지 잠시 후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해야 하는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땅에 속한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하늘에 속한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땅에 속한 기쁨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기쁨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구원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내 얼굴 보면 근심이 되어 있는지, 걱정을 하고 있는지, 미워하는지, 대적하는지, 낭망하고 있는지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집에 돌아가십시오.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어떻게 하면? 받은 구원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생각하면 깨달음이 나오고 깨닫게 되면 영원한 기쁨을 깨닫고 나면 기쁨이 내 속에서 막 나옵니다. 막 찬송이 나와요. 찬송. 그래서 집으로 가야지. 주일날 이 은혜를 입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면 깨달음이 안 나옵니다. 사람은 모든 동식물은 생각하는 게 없어요. 본능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특별합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 사활로 주신 지극히 큰
이 구원을 생각하고 깨닫고, 깨달으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나오지요.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몸으로 믿으면 웃음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춤도 나오고 발걸음도 가볍고 사는 삶이 생기 있는 삶을 삽니다. 욥같이 병든 몸으로 누워 있어도 피곤해 보이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그 기쁜 얼굴로 찾아온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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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쁨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 기쁨을 뺏기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왜 뺏기지 말아야 되죠? 왜 뺏기지 말아야 합니까? 기본권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요. 내가 받은 구원이 지극히 큰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생각함으로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필연코 기쁨이 나오게 돼 있죠. 우리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삽시다. 이것이 네 번째 기본 명령입니다. 다섯 번째 기본 명령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죠.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해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도해라. 어떤 잘못된 일이 생겨도 기도해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기도해라. 염려되는 일이 생기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것이 기도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그 잘못된 것으로 탄식하고 낭망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해라. 내가 하는 일이 성공되지 않고 실패됐으면 낭망할 만한 일이 있지만 낭망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간구해라. 성공하는 길을 찾아 간구해라. 우리 주님은요, 참 주권자요, 주제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창조주요, 심판주입니다. 당신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듣고 응답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머리 대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겠다고, 인도해 주겠다고, 나를 구속해서 사활로 대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이것이 내 신앙 생활이 돼야 되죠. 주님과 교제, 주님과 교제. 이것이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급한 일을 만나도 주님 하고 찾고 기도해야죠. 내 마음에 심히 고민되는 일이 생겨도 주님 하고 그 염려를 주님에게 맡기고 의논해 보세요. 내 마음에 갑갑하고 탄식이 되는 일이 생겨도 주님 하고 하면 의논해 보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는 온갖 형편을 다 만나는데 그런 형편을 해결하는 방법이 의사를 찾아가야 된다, 변호사를 찾아가야 된다, 부모를 찾아가야 된다, 성도님을 찾아가야 된다.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찾는 사람 많지만 믿는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만사형통입니다. 아멘 잘 안 하네요. 주님 한 분이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뚫려가 있어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는 이 한 길을 두고 주님이
우리 목자 되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언언하면, 부탁하면, 회개하면, 간구하면, 맡기면 내가 더 듣고 책임지고 이루어 주겠다. 기본 구원 받은 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대상자요. 주님 사랑의 대상자요. 주님이 나 사랑하셨으니 나 주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하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이것이 얼마나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서성유선 경험했어요? 인격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에? 잘 몰라. 기도를 잘 안 하는 모양이다. 더 열심히 해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주님은 내 머리, 나는 주님의 몸.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것이 내 생활 속에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생사 문제, 행불행 문제 주님 다 책임져 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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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참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을 알고 주님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나는 저를 사랑하는데 저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두고 보자. 사랑할 때가 꼭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지면 와서 그때서 애걸복걸하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으로 하지 않고 자기 주관으로 누구에게 피동이 돼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끝이 멸망입니다. 이래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나 주에게로 돌아옵니다. 나 주에게로 돌아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꼭 주님은 그리 되지 않도록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래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평안할 때에 기도한 사람은 어려움이 없이 삽니다. 어려움이 왔거든 얼른 지은 죄를 찾아 회개하고 주님에게 딱 달라붙으십시오. 주님 사랑함으로 딱 달라붙으면 당신이 모든 걸 책임지고 다 해결해 줍니다. 여섯 번째 기본 명령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생겨지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님. 왜는 내 웬 사람입니까? 이래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생기면 주님은 와 나를 멀리합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랍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활로 대속해서 기본구원 주신 것은 주님 사랑 안에서 모든 은혜와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기본구원 주신 겁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전부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부가 우리 주님이 구속에서 이미 받은 기본구원도 은혜고 내 현실마다 건설하는 것도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금생도 전부 주님의 은혜요. 내세도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 주일날 감사연부 하지 아니한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언제나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분은 매주일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내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기록하는 것이 되지 말고 모든 범사는 참 일이 많습니다. 부분마다 이거 주님이 해주셨다. 부분마다 주님이 해주셨다는 이걸 찾아가지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해준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해주셨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자꾸 많이 쌓여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전부 감사. 걸어가도 주여, 내 이 몸이 병든 사람은 병원의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많은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마셔도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물이라도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맑고 좋은 인물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건강을 유지 못할 텐데 좋은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거 주님이 해주신 거 그거 찾아서 감사해야죠. 1년에 한 차례 추수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도 감사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매 주일날만 감사하는 게 아니요,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가 꽉 차서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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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도 아이도 온 교회가 다 감사로 넘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은 아멘 안 해요? 아멘. 다 교인들이 다들 이대로 아멘 해야지.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그래 놓고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가 인사가 돼야 돼요. 만나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참 이것이 우리 노래가 될 만큼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가정에 원망 불평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아야지 물을 떠나면 죽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 속에 살고 있어요? 주님 사랑 안에 지금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전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 안 할 것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감사치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도 기도하고 감사해야죠. 그럴 것이 자꾸 생각나는 것이 우리 기도하면 생각납니다. 기도하면 참 누굴 만나도 참 이분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해준 그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고 과거에 당신이 이렇게 해줬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 그 사람 얼마나 좋아해요. 예? 전도도 여기서 돼요. 전도도 여기서. 가정에 가면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감사가 내 생활이 되도록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누구에게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럼 사람에게는 감사 안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은혜, 그거 반드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에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감사는 은혜의 대가입니다. 은혜의 대가는 뭐라고요? 감사. 이제 7째 기본 명령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지요. 자, 6가지 되면 내가 기본 구원을 벗지 아니하고 기본 구원을 믿는 믿음 위에서 건설 구원을, 성화의 구원을 건설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건설권이, 영광의 권이 건설되는데 그 기회에 성령을 소멸해 버려요. 대개 악령에게 미혹받아 사는 일은 쉽게 연습되어 있지만 성령에게 이끌려 사는 것은 연습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육체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질을 내부리네, 더러운 욕심을 내부리네, 꼭 자기 좋은 대로만 하네. 이 사람은 누굴 소멸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니까 육체대로 살아요. 성령을 소멸하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해요. 성령을 소멸하니까 자기 성질대로 해요. 자기 욕심대로 해요. 이런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하고 성령 소멸한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이 내게 와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성령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역사할 때 어디서 역사해요? 어디에 역사해요? 마음에 와서 역사해요. 내 마음 안에 와서 역사해요. 감동으로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면 영감을 소멸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6가지 기본 명령을 지키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해집니다. 6가지 기본 명령 지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전부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삶이 되죠. 그래서 성령이 와서 감동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이 와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를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명령이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해 주시는 것은 번뜩 번개와 같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영감을 손으로 잡는 것처럼 딱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뭡니까? 생각. 따라 생각. 그 생각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생각대로 살고자 싶은 의지를 가질 때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소욕대로 살기를 원해서 원할 때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와서 내게 번뜩 비치는 것이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언제나 성령으로 성령을 쫓아 성령에 의지해서 당신이 한마디 말씀할 때도 성령으로 말씀하지 아니할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성령으로 말 안 해도 예수님의 인성은 성령으로 말씀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성령으로 권능을 나타내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은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인성은 완전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8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 예언은 뭐가 예언이에요? 신구약 성경이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예언을 어떻게 하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시편 1편에서는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성경을 다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골땜으로 하루 한 장만 읽는 것도 안 읽는 사람보다는 복이 있지만 한 장 읽어가지고 예언을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장도 읽지 아니한 사람을 회개하십시오. 한 장 읽는 사람은 최소한 5장은 읽도록 주일 학생도 5장은 읽게. 성경 안 읽고 다른 책은 많이 보고 핸드폰 많이 보고 그런 거는 다 열심히 하면서 성경 보는 걸 게을리 하는 사람은 예언을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구원을 건설할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멸시하면 무시하는 사람은 부모가 주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자기 자식은 사랑하면서 자기를 낳으신 부모를 공경치 못하는 애비는 자식 절대 잘 못 기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를 공경하니까 자식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찾아오면 아이들 보고 뭐라 하느냐? 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해라. 저리 인사도 안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와서 앞에 인사해라. 그게 교육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가 먼저 엎드려 큰절해드려야 돼. 그래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만 가면 큰절하더라. 그걸 늘 보고 배우는 게 교육 아니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 아들놈이 또 오면 또 저 새끼도 데리고 와가지고 야 절하자 큰절하자. 그래 인사하는 것이 예인 줄 알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상교육이에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언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성경에 담아가 주셨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있으니 저가 어떻게 주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게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은 기름 부음이 가르쳐주는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대로 살아 주 안에 거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언제나 성령이 내게 감동해 주시고 영감하여 주시는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하면 그것은 다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좋은 겁니다. 성령님이 진리로 가르쳐주는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만 하면 다 좋은 겁니다.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다 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돌아온 사람 중에 요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키도 크고 장대한 사람은 봐지만 저는 다 우리가 가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발에 때와 같은 사람분들이요. 하면서 그 잘
익은 포도송이 가져와서 이거 여기서 이렇게 익었습니다. 가서 정복합시다 이러는데 열정탐꾼은 어쩝니까? 우리는 팔이 같고 저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인데 치고 들어가면 다 전멸합니다.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뭘 기뻐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서 정탐하고 보고해 주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만 바다를 갈라서 구원하는 길인 줄 모르는 사람은 당황하게 되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입니다. 눈 뜨고 똑똑히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라. 따라합시다.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언제든지 좋은 것만 택해서 가면, 좋은 것만 택해서 가면 그것이 기본 명령이다 하는 말이에요. 나쁜 거는 뭡니까? 좋은 거 아닌 건 다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닌 건 다 나쁜 거예요. 그것을 두고 진주장사, 보물장사, 그걸 진주를 발견하면 그 땅을 싸기 위해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으면 그 진주는 내 것 되죠. 이와 같이 성령이 내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내게 있는 걸 다 바쳐서 순종해 나가면 그 속에 보배가 들었습니다. 그 속에 보배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참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명령은 뭐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되게 요게 실패를 다 해버립니다. 요거 때문에 안 됩니다. 악은 뭐가 악입니까? 자기 중심, 자기 위주. 하나님 중심 아닌 것은 다 악입니다. 피조물 중심, 세상 중심, 돈 중심, 직장 중심, 뭐 어떤 중심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면은 다 악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주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말 해야 돼요. 행동도 일도 주님 좋아하는 거 그걸 택하십시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기본 명령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10가지 기본 명령을 가지고 자꾸 이것만 가지고 예수 믿으면요, 예수 잘 믿습니다. 복 다 받습니다. 다 세상을 잘 살고 주님 앞에 갑니다. 재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이 10가지 명령, 이것만 외워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다 외우십시오. 외워가지고 자꾸 새기고 새겨서 10가지 명령대로 살면 모든 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